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신앙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또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조언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 성결 구절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요? 10절 말씀에서 봅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란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현 시대적인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며 육신적인 축복이나 받고 명예 권세나 얻고 부귀 영광이나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받은 건 유지하고 관리하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고 저 천국 올라가는 신앙으로 유지하며 관리하며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천하적인 생명 구원받는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오늘날 현 시대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교훈과는 오늘날 현 시대적인 사람들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어떤 말씀을 들어봐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단지 믿는다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단지 믿는다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다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과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못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고 말하며 교회에는 골짝골짝의 십자가를 채우고 있지만 신앙인들의 신앙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됐어요? 사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믿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종말론에 대한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더욱이 과거보다 더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입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다른 환경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역시 변묘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급급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화되어 들어가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허덕이는 것이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보더라도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법치 국가로 대한민국 헌정에 제시되어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유물이란 물질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어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어 실존주의로 변모해 가면서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첨단 과학이란 생명 공학 앞에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어떤 시대로 변모돼 들어간다고요? 과거에 공상영화, 공상만화에 나왔던 시대로 돌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인구가 부족하니 병력을 키우기 위하여 로봇 군사, 로봇 병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만들어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생각할 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과학이 첨단의 시대로 도약하게 되면 인간은 규제에 소외당하고 맙니다. 아니, 벌써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발버둥 치고 있죠. 원인이 어디 있어요? 과학, 첨단 과학이 발달된 결과입니다. 로봇가 발달된 결과입니다. 인간이 들어가야 할 자리 이 기계가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일자리가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3D종 기계로도 할 수 없는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일과 안욕에 매료된 인간들은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박사기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상태 그런 일 하게 생겼느냐? 놀다가 죽어도 나는 그런 일 못해! 라고 배짱 튀기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물론 과거 선진들이 땀 흘려가며 허리끈절로 매개며 생명 바쳐가며 이 나라 경제를 도약시켰으니 당분간은 아무런 문제 없겠죠. 그러나 유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보충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만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한 시점 속에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과학이 이렇게 도약해 들어가다 보면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서서히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정말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난 현상에 매료된 인간은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단지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무지한 존재들로 전락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적인 현상. 특히 현 시대는 AI 시대가 되면서 문명의 최고선인 첨단 과학이라는 위명 아래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돼버리는 시대. 그런데
무지하고 분별력 없는 인간들은 이러한 시대가 금상첨화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무리들은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지하고 꼬드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신앙 안에서 볼 때에 이러한 존재 조건들은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사단들의 앞자리 믿음의 사람,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 방해 공작하기 위한 무리들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의 참 진리, 인간의 참 뜻인 본질적인 문제를 와해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로 돌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만들었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말론적인 마지막 현시대적인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기를 싫어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예요? 인간적인 본질적인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만 불순종이고 그게 죄란 말입니다. 거기에 경제학적인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경제가 최고선으로 치닫게 되면 그때부터 상향성을 향하여 달려가던 경제는 하향성을 향하여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추락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두되게 되면 사회는 전반적인 종말론이나 시대적인 전초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상황입니다. 뉴트를 보니까 한국 경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몇 년 동안 퍼주기 작전하더니 이제는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인심 쓴다면서 큰소리 빵빵 치며 전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나눠주고 국고의 바닥이 나니 이제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빈명이든 고아를 막론하고 거둬들인단 말입니다. 이미 저는 이런 걸 예측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과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용돈 준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대통령이고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냐? 라고 말하며 상황 여건 조건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 좋아하며 밀어붙이다가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파놓은 웅덩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누구의 탓이에요? 그들의 탓이 아니에요. 저들의 탓이 아니에요. 너의 탓이 아니에요. 나의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의 결과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말할 때 깨어있지 못한 결과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날 시대적인 현상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고 있지만 무지한 인간을 이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멸망이라는 무덤을 누가 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파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들 얻은 말씀을 맞따라 제 무덤 지가 파고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가운데서 분별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해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우매하고 조금 미련한 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인생을 책망한단 말입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한 자들을 책망한단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지책을 부여받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현 시대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믿는다고 말합니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탄하신 말씀처럼 천지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오늘 현 시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대다수가 말쓰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죠. 형이상이란 신학적인 논리가 아닌 형이학이란 철학적인 지식으로 말세하니까 분별력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고에서 받아들이다 보니 내 잘못을 탓하지 않고 남의 잘못, 너의 잘못, 당신의 잘못, 그들의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가 돌입하면 대다수가 정신적 장난 증세를 보이면서 진리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유가 있다면 육신적인 포만감을 최고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매료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만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든 아니든 지질이든 진리든 아니면 거짓말이든 진리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있다면 서슬이 시폴해서 물물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인이나 일반들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적인 포만감의 충족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고 이것이 오늘날 현 시대가 아니라 에레미야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가보면 에레미야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혼돈과 혼란으로 혼탁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의 충족감으로 매료되니 편안하다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만이 편안하다라고 엄격히 말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성숙한 다른 사람들까지 유혹해가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머리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기를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다는 목자들을 에스겔서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흉측한 삶의 소유자들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나고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직분자는 됐다고 말하지만 진리 안에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책망의 대상인 거죠. 징계의 대상인 거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의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되어 부름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목사가 됐고 성도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직분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배웠다 안다 들었다 깨달았다 뭐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진리로 생명구원과 함께 천국을 선호할 줄 알아야 하고 세상적인 명예 권세와 부귀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자를 마지막 시대 주님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축복과 더불어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종말 시대가 되면 형식주의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애적인 모양새만 갖추면서 육신적인 포만감만 추구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믿는다는 말은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심이 화인마저 형식주의자의 삶에 일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능수능란한 부장술로 눈속임을 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론적인 시대적 현상이 되게 되면 사단 마귀들은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는 전략적인 전술로 거칠애로 포장한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불의를 불의라고 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이단자들이 말하는 말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라고 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편 상황에 따라 정당화해도 된다는 포장술로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삶의 생활이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를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생활은 한다고 말하지만 직분자는 됐지만 여기에 세상에 사고가 남아있는 자들은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추구하며 진리의 길로 들어가기보다 그 길로 나가는 걸 더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말은 옛 어른들의 말씀만 맞다나 입에 침도 바르지 않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의 사실은 어떤 문제가 된대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결과니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없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권모 순수로 일관하는 게 마지막 시대 현상, 마지막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그러니 토시를 날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며 원성의 소리만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처럼 진리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결과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목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볼 때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빌립보서 3장 19절과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나가면 마음이 멀어진 자들이라고,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어디에서 진리에서, 어디에서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이라고, 호세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먹고 마시기 위하여 모이는 자들이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으로 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적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목자들은 벙어리 개가 돼버렸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 증거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말합니다. 그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하고,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믿음 생활은 어떤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의 메시지를 누리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교회만 오세요, 헌금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게 목사님은 올라와, 졸리면 자, 술도 먹어도 돼, 담배도 피워도 돼, 그게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들을 그러한 교회는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미안하고 섭섭한 말이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나가는 사람들 스스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하는 자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요. 왜 전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말론 시대를 분별하면서 대처해 나간다는 거,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와서 앉아 예배 드렸다는 것만 가져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다수가 편안하다는 말과 그러한 민사 요구한 꼬둠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하나님은 평생 동안 믿는 건데 바쁜 일부터 해놓고 가면 되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말하길 하나님만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 가정부터 편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현실적인 입지로면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인 입장, 말씀의 입장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건 죄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 신은 섬기지 말라니 부처 대가리나 아니면 나무 밑이나 바위 밑이나 무당들 데려다 놓고 굿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줄 착각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면 그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아비도 어미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생활과 여건과 조건과 환경도 돈도 지위도 명예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오늘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고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 여건에 젖어들어 육신적인 사고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 여건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으니 본인 스스로가 멸망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마지막 종말 시대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적인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 우리나라를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치국가가 아니라 범죄국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사람들을 도둑놈을 만들고 있고 범죄자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노관하고 여기에 당하고 여기에 어림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힘없는 국민, 힘없는 서민들만이 여기에 휘말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고통을 더 당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법치국가는요, 성력이 없어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법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 내가 저런 힘이 있으니 그러한 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법치 국가에서 죄를 졌는데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고 면제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범법, 범죄 만연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범죄자가, 도둑놈이, 사기꾼이 허가 내놓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격증 만들어 놓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나가오면 믿는 자의 영광은 누구에 있어요? 신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불성실한 자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다 빚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생명구원 받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세상에서 불철주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혼신을 다하여 말씀 묵상하며 올라온 그 신앙 상실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에벤네스의 도움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나오는 길에 받아 열린 역사 속에 여호와이실 승리 영광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을 나가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볼 때 은혜의 지식을 거절하는 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지식을 거절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에 맞추어 형편 상황이 자기의 편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심판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대다수가 뭐라고 그래요? 믿으니 안다고 합니다. 배웠으니 안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볼 수 없느냐?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히브리어를 모르냐? 내가 헬라어를 모르냐? 성경 말씀 보면서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머리를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현상. 이러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모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볼 때 생명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설령 교회를 다니고 직분자가 됐고 목사가 됐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뭘로 들어요? 입으로 받아들여서 가심욕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머리에 채우고 자기의 좋은 건 머리에 집어넣고 자기가 듣기 싫은 건 이쪽 귀로 뽑아버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하니 그들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생활화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귀에 새기게 되면 듣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인 진리가 삶의 생활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따라 삶의 여정을 성립시켜 나가며 생활이 말씀하려고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주력하고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점을 잃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에 할 일이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대처할 일이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싸워 이겨야 하는 첩자이고 교훈이고 말씀의 체제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